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당파로 나뉘어서 서로 당짓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책망한 다음에 오늘 읽은 1장 18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모든 당파와 분쟁과 분열의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그 해답을 설명하는데, 그 해답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위에 보면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 즉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 주제는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가, 저렇게 갖고 저런 방법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맞는가 라고, 저건 참 미련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미련함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준 미련함이 진짜 미련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19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나니, 이 얘기는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기억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면 이사야서 29장 14절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 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만 하지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이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기이한 일,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마음이 떠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으키신 기이하고 기이한 일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고 무지하게 만들어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자,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낸 자들에게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려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미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미련함이 거기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이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미련함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0절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도 없고 학자도 없고 변론가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이 세상은 그 어리석게 된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미련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의 독특한 지혜인 거죠. 근데 세상은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 다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을 전체 읽어봅시다.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기이한 일이 뭐냐면 미련하게 만드신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이 오늘은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말인데 미련하다, 어리석음, 불합리함 이런 뜻인데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21절 마지막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미련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련을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말인데 복음 전파, 전도 이런 뜻인데 이 케리그마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도 한번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요나의 전도라는 말에서 한번 사용하셨어요. 요나의 전도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이 인용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요나의 전도가 뭘 의미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원수들이거든요. 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뱃속에서 토해내져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나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정말로 억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요.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어가야 될 만큼 큰 도시예요. 거기까지 가는 데가 사흘길이 아니라 니느웨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걸어가는 데만 사흘길이 걸릴 정도로 그게 큰 도시였는데 하룻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러고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망하기를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전도 이야기. 근데 놀라운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성의 없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요. 심지어는 가축들에게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전도는 요나가 했죠.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요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의 없는, 멸망하기를 기다리면서 성의 없이 전도한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개하신 거예요. 회개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존재예요? 도구일 뿐이라고요. 심지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지금 누가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했죠.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 따르면 아볼로가 와서 설교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게바가 와서 아마 세례를 주고 많은 덕을 끼치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 분파가 되어서 양판이 쪽판이 대판이 하면서 파당을 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들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에 사람은 그저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다. 너희들 당파에 너희들을 파당해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루게 하셔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인데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니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를 완전히 거꾸로 틀어서 회복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게 바울이거든요.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요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서론에서 은사를 말했을 때도 그 은사 카리스마타는 재능, 탤런트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며 위에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2시간이나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위에서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은사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거다. 아니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제3자로부터 그 내용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방법 자체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받아서야 나는 알 수밖에 없고, 전도를 받아야 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미련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진리를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 되었던 나를 불러 지명하여 구원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미련함이 전도에 붙은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보내 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받을 수 없는 미련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성도들이 그닥 잘난 사람들 중에서 뽑혀온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출신 성부이나 너희들의 그 인간 됨됨이 면모들이 전부 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고 거기서 뽑혀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며 불러냄을 당한 자들이며 누군가 나에게 그 복음의 비밀과 계시를 전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낼 수도 없는 자였다는, 미련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진리는 출발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불러서 눈뜬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미련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청명이 닫혀져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납니다.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도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계시도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삼천포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은 터키 선교사로 가 계신 그 곽상만 목사님이 심심하고 하니까 개를 한번 키워보라고 마당에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다 주셨어요. 그때 이름을 지어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름을 재미나게 지었습니다. 겸손하라 라고 네자로 지었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부르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겸손히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삼천포 사역 그만둘 때까지 그 강아지 이름을 겸손하라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 그 강아지를 부를 때마다 겸손하라고, 겸손하라 제 자신에게 겸손하기를 요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강아지 이름을 지어 불러봤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바닥의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하고 기이한 기적을 보여주신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가려주신 거예요.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부터 뭔가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이에요. 반대로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바닥에서 낮아짐으로 밑바닥에서 출발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할 때 능력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죠. 그 부인 이세벨이고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보다도 더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역대하에 보면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이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 전체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해서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니까요. 이 악한 왕도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가 이거예요.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서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미련함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보여주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반대로 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은사는 내 거야. 마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마냥 이 재물은 내 거야. 이 재능은 내 거야.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거야 라고 내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기이하게 만들어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가려버리시고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함과 자랑함으로 코로나19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고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묶여 있고 끌려가는 꼴이 되었어요. 므낫세 왕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마치 내 것이었냥 착각하며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겸손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